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2월 달부터 아마 2월 달부터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첫째 나눴던 것이 이제 생각에 대한 것인데, 그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지혜는 다른 그 어떤 지혜보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모든 범사 속에서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예습하는 자의 길을 걷게 되고 변화될 수 없어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 속에서 자기를 깨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조사하고 자기를 헤아리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남 조사하고 남 헤아리고 남 살피는 거 별로 내게 유익이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한 지혜예요. 지혜. 제가 이제 목회하고 목양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의 변화라든지 자기가 새로워지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예수의 말씀처럼 이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서 자기를 더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더러운 건 깨닫지 못하고 남 더러운 것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속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성내는 거, 소리치고 큰 소리 내는 거, 싸우는 거, 회방하고 대적하는 거, 이런 악의들을 그걸 여러분 내 속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여러분 4장 여러분 29절부터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도 연애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31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한 대상이 누구예요? 각 사람 자신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개별적이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여러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걸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중요한 지혜는 자기를 헤아리는 지혜다. 자기를 살피는 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보지만 여러분 가인이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지혜를 가졌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러분 형제를 죽였다 그러는데 악한 자에게 속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이에요. 가인이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그게 함정이고 그게 올무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동생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는 막 살피고 막 죽이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 예수도 자기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가장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악이 뭐냐면 자기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예스카는 서경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를 살필 줄 압니까? 오히려 여러분 자기를 헤아리고 살피라고 말하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들춰내버리면 오히려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래.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여론몰이에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여러분 폭동을 일으킬 정도,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여러분 들썩이게 만들어서 예수님도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는 안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 자기를 헤아려 보지 않는 것, 자기를 조사해 보지 않는 것. 이게 원인이었던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끊임없이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내 자신을 항상 깨어서 내 자신 살피고 돌아보라는 이 설교를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요 웬만해서 혹은 엔간해서는 안 거죠. 여러분 지금 2달 가까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담담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듣는 거 그거에만 그친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주님이 왜 매주마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주님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 정말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지혜가 빠져버리면 황이라니까. 이 지혜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껍데기라니까. 적정이라니까요. 자기를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누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으면 이거 왜 그러지? 상대가 말하는 내용이나 상대가 말하는 태도가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어나는 반응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동들, 이걸 원인 삼아야 돼. 이걸. 왜냐하면 내게 여러분 이런 악의들이 없으면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여러분 말해도 이게 여러분 이 충동이 안 일어나고 혈기가 안 일어나고 여러분 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노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온갖 꾸정물이 다 올라나와. 꾸정물 죄송합니다. 사투리 썼어. 온갖 꾸정물이 다 올라와. 이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터져나와. 그 상황 속에서만 꾸정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20년 전 30년 전 된 꾸정물도 다 올라와. 이 속에서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 그러면서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쌓여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헤아리지 않으니까 그래. 자기를 살피지 않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토설해버리고 회개하고 토설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는 얘기입니까?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도무지 자신에게 적용을 안 하는 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맨 남 얘기도 들어요. 남 얘기.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심호할 때 어느 날 이 장로님 부부가 저에게 얘기를 해요. 뭔 얘기가 했더니 주일날 말씀 듣고 차 타고 집에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는 운전하고 아내는 옆에 권사님 옆에 타고 가다가 두 분이 다퉜대 싸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교 때문에 싸웠대. 아니 내가 설교 시간에 싸우란 적이 없는데 뭐 설교 가지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둘이 딱 운전대 대고 가다가 오늘 설교는 당신들로 한 설교야. 오늘 설교는 잘 들었어? 당신들하고는 설교라. 이것 때문에 두 분이 졌대요. 근데 남편이 생각할 때는 아내들하고는 설교고 아내인 권사님 볼 때는 딱 남편들하고는 설교야.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야. 제가 그러라고 설교했습니까?
그러라고 제가 오늘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라고 말씀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들으라고. 할렐루야.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지. 왜 여러분 남에게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워짐도 없고, 그러니까 거룩도 없고, 정결함과 성결함을 여러분 향해서 달려가고 나아가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자기에게 받아요. 자기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네? 옛날 저 어렸을 때도 그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약은 원래 쓰다고. 내게 유익한 말은 원래가 쓰게 돼 있어요. 단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끊임없이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첫째는 생각에 대한 거고, 생각에 대한 거 거저 5중과 4중과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생각을 살피라. 이것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다. 우선적으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라고 있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의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사단이라고 지칭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사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궁극적인 여러분 본질이 되고 시작이 된 건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제 내가 하고 있는 말, 내 혀에서 통하고 있는 말, 내 생각의 세계 속에서 통하고 있는 언어들, 말들을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베소 4장 여러분 29절부터 쭉 보면서 모든 악독부터 시작해서 독이 섞여 있는 말부터 시작해서, 독이 섞여 있는 말, 본인이 알아요. 이 말에 미움의 독, 비판의 독, 판단의 독, 원망의 독, 불평의 독이 섞여 있는지 본인이 알아. 본인이 조금만 여러분 주 앞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이 섞여 있는 말을 하면 안 돼. 독이 들어있는 말을 하면 안 돼. 미움의 독, 원망의 독, 비판의 독, 판단의 독, 독 들어있는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독을 나도 먹고 너도 먹게 하는 거예요. 독을 뿌리고 사는 사람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비판과 정죄의 말이라든지, 다음에 여러분 성내고 화내는 말, 다음에 떠드는 것, 싸우는 것, 고함치는 말들이라든지,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 이런 것들, 모든 악한 의도는 악극, 이 모든 걸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야 된다. 친절하고 자비로운 말을 해야 된다.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인자가 들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말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말 속에
내 말 속에 인자가 들어있어야 되고 내 말 속에 여러분 불쌍히 여김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내 말 속에. 예? 상대를 여러분 품어주고 관용하고 안아주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돼. 어디 속에? 말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말 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게 용서의 말이다. 용서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딱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받은 자라면 당연히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 안 하는 태도, 용서 안 하는 마음, 용서 안 하는 정서, 용서하지 않는 의식, 이게 다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용서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될 명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뭐하라? 용서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정말 내가 알고 깨닫고 여러분 경험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용서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 형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아벨이 미워하고 죽었을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형의 돌에 맞아 들여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아벨이 어떻게 죽어갔을까?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의인 아벨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줄 알고 용서받은 걸 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비밀의 여신은 용서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을 미워했단 말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벨이 형 가인을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예수에 의해서 여러분 며칠만 아버지 집에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리브가가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루에 둘 다 잊을 수 있느냐? 너 내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며칠 있다가 너를 부리겠다. 그 며칠이 얼마 지났어요? 20년을 지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보통 세월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여러분 야곱을 갖다가 여러분 사기를 치던지 두 아내 때문에 14년 했고 또 6년 동안 계획했던 6년 동안에 분값을 10번이나 바꿀 정도로 완전히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봤어요. 야곱이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야복강에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형 예수 왔을 때 형을 바라면서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말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시라니까. 그 비밀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비밀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애굽에 팔렸으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 하면 여러분 발과 손이 묶여서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다 질질질 끌려갔잖아요. 종으로.
그런데 성경을 우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의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없을까? 왜 여러분 아벨이 가인을 용서하고 야곱이 예수를 용서하고 요셉의 형들을 용서했다는 얘기가 없는가? 물론 들어들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건 당연한 거였다는 말이에요. 용서는 당연한 거예요. 신실한 자에게 용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신실한 자에게 용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은 용서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용서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자랑할 일도 아니고 내세울 일도 아니고 드러낼 일도 아니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겐 용서가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용서가 당연한 것입니까? 너무 용서를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하여 살지 않아요. 용서를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으로 삼고 살지 않아요. 왜 나만 용서해야 됩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사는데 왜 나더러만 나만 용서하고 살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항변하고 항의하고 태도는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용서의 문제를 여러분 사람을 놓으면 안 돼요. 용서의 문제를 여러분 너와 나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우선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 돼. 왜냐? 그건 하나님의 내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이행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잖아요. 물론 저도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여러분 때로는 그 부분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가지는 태도는 그거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찔려. 야, 네 죄가 더 크냐?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한 죄가 더 크냐? 네가 내게 잘못한 죄가 더 크냐? 네가 나에게 지은 죄를 탕감하려면 영원히 탕감 못한다. 근데 네가 그에게 잘못한 악은 아무리 커도 그냥 100데나라는 표현처럼 1만 달란트와 100데나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일이면 탕감하시는 돈이요. 여러분 아셔야 돼. 용서하셔야 돼. 내 감정 속에, 내 말 속에, 내 태도 속에, 내 의식 속에 용서가 들어있어야 돼. 사랑이 들어있고 긍휼적임이 들어있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있고 정이 들어있고 용서가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에 그게 들어있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돌이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돌이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3절
7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요. 읽으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래요. 이 얘기를 여러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킹제임스 섭렵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그래. 합당하니라 그래. 한 번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래요. 시우마을 성경은 여러분 가운데 온갖 음란함이나 부도덕이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공동번역은 음행이나 온갖 취행이나 탐욕에 찬 말을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래야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음란한 말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말이라든지 욕심을 채우고 욕심을 말하는 것, 탐욕적인 얘기들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래요. 입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에 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 합당하고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걸 쓰고 마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한 말을 하라 그래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돌이켜란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돌이켜서 감사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도 그 이름이라도 담으면 안 되는데, 이름이라도 부르면 안 되는데, 한 번이라도 부르면 안 되는데, 이러면 그런 말 하지 말고 돌이켜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서 그 얘기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요. 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 얘기는 아까 3절에서 말한 것과 똑같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녀석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부르지 말라? 그들은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 유업을,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그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뭐 어때? 내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지. 더러운 말 할 수 있는 거지. 음행의 말 할 수 있는 거지. 더러운 말 할 수 있는 거지. 탐욕의 말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마땅한 바인, 그렇게 마땅한 바인 이름이라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을 부르며 말하고 시인하고 그냥 어느 생활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말하지 않고 뭘 말해야 된다?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말을.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우리의 언어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다른 번역본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래요 말해요. 감사의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행위가 감사의 마음으로 통해서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행위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올바르게 닦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행위를 올바르게 바르게 정리하고 정립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말보다 오히려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의 말을 하는 것, 그건 여러분 자기 마음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어그러지게 하는 거나 어그러지게. 어긋나게 하고 비틀어지게 나 비틀어지게.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자면 어긋바라지가 그러냐. 우리 마음을 어긋바라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비틀어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감사한 말을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기 행위를 올바르게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어느 때 감사해야 되냐? 어느 때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지. 근데 성경 감사에 대해서 딱 하나의 조건을 답니다. 감사는 어느 때 해야 돼요? 크게 하시다고 했어요. 감사는 어느 때 해야 돼요? 항상이나 범사나 그 말이에요. 범사라는 얘기는 항상보다 범사란 말을 했었는데 왜 그래?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범사에. 근데 여러분 여기 있어만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에베소 여러분 5장 보죠. 5장 20절 보겠습니다. 5장 20절 같이 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래. 감사하라. 믿습니까? 감사하라 그래.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여러분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내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말한 더러운 말은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말,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 감사에서 나오는 그 말들, 그게 여러분 선한 말이라니까. 그게 선한 말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시간 속에서, 순간 속에서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하고 사는지 몰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고 사는지 몰라. 불평, 불만, 비판, 판단, 정죄하고 성내고 화내고 떠들고 다투고 큰소리 내고 고함치고 독이 섞여 있는 말을 많이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감사한 말 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항상 그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십시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않는 건 누구 뜻이요? 누구 뜻이요? 당연하죠. 마귀 뜻이지. 사단의 뜻이지. 사단의 뜻은, 마귀의 뜻은 모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보다는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고 여러분 다투게 만들고 여러분 돌이켜 원망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도리어 비판하고 판단하고는 말을 하게 하는 거야. 그게 마귀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지 자기를 살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오늘 속에서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나이가 건강하게 뜬뜨게 하신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가 감사하고 살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말을 하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져야 돼. 사실은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서 모든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탐욕을 물리치고 여러분 깨트려버리고 여러분 대적하는 능력의 키가 뭐냐?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말을 해야 여러분 음란이 물러가고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여러분 탐욕에 따라가고 깨트려지고 파괴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라니까 원리.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알잖아요. 잠깐 보죠.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 여러분 자기의 정적들에서 그냥 술시에 부려가지고 반강제로 여러분 어인을 찍어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30일 동안 왕위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탁 금령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모든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10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올 상황이에요, 시방? 예? 아니, 왜 보세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냐 말이에요, 지금. 감사를 여러분요, 환경과 연결시키면 안 돼. 감사를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과 연결시키면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은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발생했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지금 그렇잖아요.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이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막 걱정하고 요동하고 여러분 단언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해야 될 우려야 될 상황 아닙니까? 내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돌이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도 돌이켜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서 불평의 말을 담지 말고, 입에 탐욕의 말을 담지 말고, 더러운 말을 담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길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도 너에게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나 더 얘기해놨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더디하고 더디할 것 중에 하나 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뭐가? 성내는 게, 화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뭐예요? 여기서 말한 문맥적으로 뭐예요? 자, 20절부터 보죠. 20절부터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인지라 그래요. 그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인지라 그래놓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뭐예요? 그저 성내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근원이 뭐냐? 주범이 뭐냐? 성내는 거라, 성내는 거. 그러니까 가인 속에 있는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본질이 뭐냐? 가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고 자신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잖아요. 분노.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그 속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성내면서도 그 속에 화내면서도 그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는 걸 못 깨달아. 깨닫지를 못해요. 응?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시온말 성경은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즉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도 더디 하십시오. 또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 현대의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흔히 쓰는 말 중에 성내고 좀 성내는 게 안 좋고 화내는 게 좀 더티한 사람, 좀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더티 그대로예요. 더럽다 그러잖아요. 아니 성질 더러워. 성질 더럽다. 더럽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더럽다고. 성내는 거, 화내는 거, 혈기 부리는 것, 이걸 더럽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게 더러운 건 맞아요. 모든 더러운 것과 여기서 말한 넘쳐나게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성내는 걸 통해서 시작되고 성내는 걸 통해서 발생하고 성내는 걸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내지 말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화내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 그런 것처럼 또 사도행전에서 그런 것처럼 귀신을 말할 때마다 항상 붙는 말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속에 배우의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일들은 더러운 영들을 통해 시작되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의 역사는 영이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말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내는 걸 금해야 돼요. 성내는 걸 멈춰야 돼요. 할렐루야. 화내는 걸 멈추고 화내는 걸 버려야 돼요. 이 습관적으로 화내는 것을 버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성내는 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내는 것 반대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화내지 않는 거라 생각하죠. 성내는 거의 반대는요. 온유함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온유함이라 말해서 온유함.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성내지 않는 길을 걸어야 돼. 화내지 않는 길을 걸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일 속에 여러분 나로 하여금 성내게 하고 화내게 하는 습관들, 기질들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성내는 건 어려워요.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한 게 감사하면서 성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내는 것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감사하는 말을 해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혈기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의식들, 태도들, 성향들, 흐름들, 감정들, 정서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돌이켜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이론들과 모든 감정들과 모든 태도들을 여러분 깨뜨릴 수 있는 비밀의 능력의 키가 감사의 능력입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 범사에 돌이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감사하는 말을 습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말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감사하는 자 되어졌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리는 것, 그게 범사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범사에 돌이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서 감사로 제사를 진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사실은 오늘 전할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주여 제게도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는데 나는 과연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후로부터 모든 도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정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는 열쇠, 하나님의 구원을 오게 하는 열쇠,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갈 반드시 들어가고 참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참가되어 있어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뭘로 내세웠어요? 자,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고 반드시 여러분 흘러들어야 될 사항이 뭐예요? 4장 여러분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을 함께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에는 그러므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감사함이 들어있어요. 감사함이 들어있어야 돼. 아내를 위한 기도든 가정을 위한 기도든 자식을 위한 기도든 나라를 위한 기도든 형제를 위한 기도든 이웃을 위한 기도든 목회자를 위한 기도든 장로님을 위한 기도든 권사님을 위한 기도든 전사님을 위한 기도든 집사님을 위한 기도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든 누구를 위한 기도든 뭘 위한 기도든 반드시 뭐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감사함으로 하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존재 조건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겠어요? 딸에 대해서 잘해주는 딸에 대해서 좀만 잘못해도 서운하다. 이러네 저러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이게 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주여. 다른 딸들은 신경도 안 쓰고 다른 딸들은 나를 이렇게 챙기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 딸 하나 주셔서 이 딸이라도 나를 챙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는 자녀들도 다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랬겠죠. 그들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감사가 들어있어야 돼. 감사. 그게 주 재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범사에 돌이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감사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도 누리게 되시고 할렐루야. 빌립보서 여러분 4장 6절 7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10편 50편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자 여러분 되시길 나사렛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